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을 예로부터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새는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무엇이든 집에서 배달로 받을 수 있고, 또 배달의 민족이란 핸드폰 어플도 이제 나와서 뭐 그 어플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배달 어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 중에 먹고 싶은 걸 선택해서 이제 배달로 시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예전에는 배달하기 위해서는 꼭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뭐 중국집이라든지 또 뭐 모든 식당이 배달이 되는 게 아니었고 이제 배달이 되는 식당들이 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식당에 갈 수 없는,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서 식당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배달이 갑자기 이제 발전이 하게 됐고, 거의 모든 식당들이 이제는 배달이 되는, 그래서 이제 배달 어플을 통해서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그 어플에 있는 메뉴를 이제 골라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시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또 과일 및 채소, 뭐 우유나 요구르트 등 유제품 등도 주문해서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나 배송이 빠른지 저녁에 주문했는데, 밤에 주문했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물건이 도착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배달이, 또 주문이, 택배가 그렇게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 나가려고 문을 열면 이미 물건이 와 있어요. 이건 제가 시킨 건 아닌데 우리 집에 계신 누군가가 이제 물건을 시킨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라요. 뭐지? 하고 문을 열고 딱 나가면 이제 물건이 이제 새벽 배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자주 경험하면서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 배달을 잘해서 생긴 말이 아니고, 배달이란 단어는 발달이란 말에서 나온 말로, 이 단어는 밝은 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은 밝은 땅에 사는 민족, 밝은 땅에 거주하는 민족이다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 민족은 본래 밝고 따뜻한 삶을 추구한 민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단어에서 대한의 한이란 단어도 한자어인 굳셀환, 이제 굳세다, 크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인데 이 한자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밝고 환하고 크고 하나인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민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반인륜적이고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친부모님을 뭐 별거 아닌 이유로 살해하고, 또 자신의 자녀를 버리고 학대하며 또 때려 죽게 하는 등 이러한 무자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소식을, 그러한 뉴스를 보았을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무런 충격 없이 그러한 뉴스를 보고 사는
이제는 너무나도 자주 그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대로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 같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인륜의 파괴, 인면수심의 사태는 극단적인 물질, 지향적인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삶의 목적을 상실한 세태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라도 삶의 목적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람의 본분을 찾아야 하며 특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그 목적 가운데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 랍비오, 유대인 학자이며 히브리 사상가인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삶이란 우리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는 말이죠. 삶을 성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삶의 목적을 되찾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매우 큰 화폭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판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그림판에 이제 그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이유는 묘사하는 장면들 속에 종종 사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수많은 천사도 포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큰 화폭을 이제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삶을 보다 넓은 안목에서 바라봄으로써 중세의 암흑시대, 그 암흑시대로부터 빠져나올 출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안목에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시대, 정말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이 암흑 시대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라는 사람은 삶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인생을 통해서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또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기에, 누구나 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함께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46절과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46절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칭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들의 이런 모범적인 삶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죠. 예배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서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교회란 말의 어원 중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불러 모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모여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만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예배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교회의 또 다른 어원은 수나고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함께 모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뜻도 불러 모았다라는 뜻으로 이 수나고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두 단어의 공통된 의미가 있는데 바로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어원은 모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모여 예배함으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자주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의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라는 지역의 예배 처소를 이제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그 예배 처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린 기적을 경험한 자매인 것이죠. 예배 몇 시간 전에 이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이제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 찾는 것을 그만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교회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몽골에서는 소는 곧 재산을 의미합니다. 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큰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보통 큰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소 한 마리가 꽤 비쌌잖아요. 지금도 비싼데, 그래서 소 한 마리면은 대학을 보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 한 마리의 가치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했고 큰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몽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소는 그 집안의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 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자매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소를 잃어버렸음에도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자 예배 처소로 달려온 것이죠. 그때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갑자기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집이 아닌 그 예배 처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거짓말로 이 이야기를 지어냈을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이죠. 아마도 진짜로 일어났던 사건이기에 간증으로 자기가 쓴 책에 이 이야기를 담았을 겁니다. 이 소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인생에서, 그 삶에서 재산 목록인 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그 잃어버렸던 소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예배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먼저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 잃어버린 소를 찾게 해 주었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배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삶,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성도의 삶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목적은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 44절과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제는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교제는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것을 줄 수 있어야 교제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거룩한 교제를 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친히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교제는 성도들의 필수입니다. 교제가 없는 예배, 교제가 없는 성도의 삶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없이는 우리의 삶도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은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아멘. 네. 싸우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웃으면서 잘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참 귀한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귀하고 귀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제가 없다면 매일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갈라지고 분열하며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서로 교제할 때, 하나 될 때, 한마음 될 때,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 안에 일어날 때 그 교회는 단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러시아 극작가이며 소설가이자 의사였던 안톤 체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안톤 체홉이 쓴 여러 단편 소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편 소설 슬픔이라는 제목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가난한 마부 이오나 포타포브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포타포브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친구도 남은 가족도 없었던 포타포브는 가슴을 저미는 슬픔을,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타포브는 이제 마부이니까 마차를 타는 손님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당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손님은 저런 정말 안 됐네요 라고 형식적인 위로를 건네고서는 곧이어서 길을 돌아가고 있다며 포타포브에게 화를 내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에게도 똑같이 이제 포타포브가 자신의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람이란 모두 죽는 법입니다 하고 초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포타포브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을 뿐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포타포브는 젊은 동료에게 말을 붙여보았지만 그는 두 마디도 채 듣지 않고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그가 드디어 이야기 상대를 생각해서 찾아갔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말이 건초를 씹고 있는 마구간이었습니다. 포타포브의 말을 유일하게 들어주는 친구는 늦은 밤 마구간에서 건초를 먹는 말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대화할 상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 하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혼자 일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세우셨고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제자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위로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만져 주셨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경멸하는 그러한 죄인들과도 예수님은 꺼리낌 없이 함께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도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말 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울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를 뜻하는 것이고, 또 사람 앞에서의 웃음은 함께하는 성도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제가 있을 때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마음을 함께 더욱더 나누고 함께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 될 수 있고 단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제는 성도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 관계를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편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이 삶의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결과적으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도행전적 모습은 삶 그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죠.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이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복음 전파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외에도 전도에 대한 말씀은 무수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인 것이죠. 전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지금 행복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인 3월 10일 주일에 선포식을 하고 이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으로 흩어져서 두세 명씩 짝을 이루어 밑에 이제 국제시장이나 깡통시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책방 골목 쪽으로 가기도 하며, 또 용두산 공원이나 그 주변 상가로 가기도 하고, 또 교회 주변에, 교회 뒤쪽에 또 새들 맨션을 중심으로 있는 그러한 주택가로 나아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전도지와 함께 어떤 때는 물티슈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건빵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교회 주변으로 나가서 그냥 무작정 전도지를 뿌리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전도축제를 시작하며 새로운 전도지를 4,000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인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주가 지금 지났는데 5주 동안 총 10번을 나가면서 그 4,000장의 전도지를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행복 축제 전에도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전도지를 뿌려도 효과가 있는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그렇게 전도하러 나가서 길에서 어떤 분을 만나 전도지를 주었는데, 그 전도지를 받은 한 분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4월 첫째 주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만난 분인데 그냥 전도지를 주고 만나서 뭐 잠깐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교회 위치도 알려주고 뭐 연락처도 뭐 주고 받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소개받고 우리 교회에 그 주에 바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등록하는 날 목사님과의 만남에서도 새로 오신 이 분은 길에서 만났는데 교회에 오신 분이라고 신기하고 놀라워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냥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무작위로 나눠주는 것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 낭비, 물질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 가운데서도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셨고, 그 영혼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 주일에 바로 금요일 날 만났으면 다다음 날이죠. 다다음 날 주일에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아직 세상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혼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그 성도의 목적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찾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예비하신 영혼들이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는 먼저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며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성도의 사명이며 삶의 목적인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교제, 전도입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전하여서 밝힐 수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며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